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의 말씀은 잃은 은전을 찾았노라. 지난주에는 잃은 양을 찾는 그 기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잃은 은전을 찾았노라. 찾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광부가 광산을 만나면, 광산을 찾으면 그 기쁨은 한없이 클 것입니다.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찾으면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았다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찾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서 온 우주적 기쁨입니다. 이런 바로 이 찾음에 대한 은혜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면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들과 함께 거하여야 할 메시아가 우리와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고 문제를 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드라크마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은전, 드라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랍의 은전인데 히랍의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전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바로 일일 노동자의 값에 이와 같이 준하는 그러한 액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알면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한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10드라크마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증표로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기에 여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증표인 선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10드라크마는 결혼 예식장에 사랑받는 여자임을 알리면서 머리에다가 바로 면류관같이 쓰고 예식장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크마를 만약에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10개라고 하는 이 드라크마가 바로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잃으면 그 10개의 드라크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잘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어디 나들이를 할 때도 항상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다녔고, 소유하고 잠을 자고 옆에 놓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여자라 해서 이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드라크마의 그 가치는 바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귀중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역경이 오고, 예를 들어서 또한 이혼을 당했다고 할 때 마치 보험금과 같아서 이 여인은 마지막 재산이기도 합니다. 가장 고귀한 보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는 이렇게 소중하기에 반드시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하는 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집은 작은 창문만 있기 때문에 방안이 어두워서 등불을 밝혀 집안을 쓸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는 생명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귀중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교회 잘 다니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귀중하다고 직분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당연히 영접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앞에 서두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원망하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희들이 철저할 정도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저들부터 챙기고 저들부터 영접하고 저들부터 축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였으면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죄인 취급하고, 저희들이 천대하고, 저희들이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고 짐승 취급해버린 저희들이 오히려 내가 구원하러 온 내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러한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줄 알았고, 당연히 저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확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라고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경계를 삼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는 양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인 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구원의 생명이신 복음이 내 안에 꽉 차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면 외적인 것 때문에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여자와 같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것. 교회가 구원에 관심이 없고 숫자 노름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빛만 밝게 빛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사람들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여시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는 영혼 구원에 복음이 바르게 정착되도록 복음의 확고한 성도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행위를 가르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전부 이 행위를 가르쳐 놓으니까 그 속에 복음이 자리 잡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할 그 영혼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축복을 가로막아 버리고 뭘로 대신 채웁니까? 행위로. 11조 많이 하면, 감사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이것이 마치 구원과 직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규칙들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지키도록 몸부림치고 애쓰는 율법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빛이 왔으되 빛을 저들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빛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예요. 여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면 무엇에 부지런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어떤 것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어떤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힘쓰냐 그 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담아줘야 할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세워줘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도록 불을 켜고 부지런히 쓸며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까지 한순간도 예수님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복음 저들에게 주시리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는 기쁨. 교회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항상 잔치집입니다. 왜?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이에요. 복음 안에서 생명이 넘치니까 잔치집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바로 한 죄인입니다. 한 죄인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사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자들이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말입니다. 사자. 사자라는 말은 사신이도 사신, 천사들도 의미합니다. 사신. 이 땅에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종들의 사역이 바로 뭡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은 바 되면 천상천하의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뭐냐? 죄인 하나를 찾은 겁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온 인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 영혼을 찾은, 한 사람의 영혼을 찾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성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시대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소돔성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아니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종으로 횡으로 사거리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으로 찾아봐라.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교회의 잔치, 이 잔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잔치입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최대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으로 무장된 존귀한 자들이 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도 깨달으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뜻이 어디 있으며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쓰시고 세우시옵소서. 무엇에 목숨 걸고 무엇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지, 왜 내가 오늘 살아야 하고 왜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